주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사와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말세가 되어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구하고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을 갈망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자 아버지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고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고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점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혀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씨앗 같은 믿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고 있는 중에 있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전전긍긍하는 죄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으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사오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신ችን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천하를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 언제 어디서는 가장 좋은 길, 언제 어디서는 저와 함께하며 그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100% 아버지 확신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은 저의 말씀 저의 심령 가운데에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온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게도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수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흘러가는 그대로 나도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지를 않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에 피난처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세상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 지성소 안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앞에 기한을 받으며 그 주님과의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그 자녀도 아까워 아버지는 아까워하시며 당신의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들을 머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답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베풀며 공유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밤교회가 아버지 이곳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한 번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되는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저희들이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사온데 필리핀 남부로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키르기스탄의 새수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 되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날까지 주의 이름이 아버지 펼쳐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길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는 귀한 말씀 저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로 잘 들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얽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아버지 그들의 생각은 따라오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 안에 서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였고 우리가 낳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있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 깃발을 들고 예수의 깃발을 들고 우뚝 서는 자녀들 삼아주시고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함에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드러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 머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답은 아버지 자녀다운 모든 생활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혼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주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아버지 하나님 늘 수고고대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사온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도구로 이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넓게 크게 깊게 사용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건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로 붙잡아 주시고 마귀 사탄 일절 탓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번책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길을 원하는가? 의의 길을 원하는가?
오늘 시편 23편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인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끝이 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그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육신의 편안함, 또한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니까요. 목자를 바라보지 않는 양은 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멜렉이 공격합니다. 이 아멜렉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이 정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서 떨어진 그런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진영에서 떨어진 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떨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 조금만 쉴게요. 맞습니다. 이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 몸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몸이 피곤하면 잘 먹고 잘 자면 됩니다.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피곤할 때 잘 먹고 잘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지금 영혼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 먹는다 라고 채워지겠습니까? 지금 영혼이 목마른데 사람 만난다고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때는 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배가 고프고 더 목이 마릅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한 그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피곤하다, 곤고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새 힘을 얻습니다. 바로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그 힘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세상의 힘이 어떻게 하늘의 그 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그 힘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수록 더욱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소생시키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이며 또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진 소리를 듣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한 그러한 마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시편 23편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혼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몸까지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목자는 병든 양을 치료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약한 육신도 병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 심지어는 원수되었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도 병든 육신도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넘어졌습니까? 내 감정대로 또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그런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찬송가 28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인 우리에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길을 원하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 의의 길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의의 길을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의의 길, 이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 그 말씀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천천금원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시편 119편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이 율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 앞에 천천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금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면 천천금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시편 기자는 천천금원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천천금원보다 말씀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천천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큰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큰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천천그문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이 천천그문보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술만의 노래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의 거짓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천천그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기에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먹고는 살아야지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고 돈을 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먹고는 살아야지 이 앞에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바로 잘입니다. 잘 먹고 살기보다 평범하게 먹고 살아도 아니 좋은 것 먹지 못해도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누가 밥 먹여주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옷 입혀주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목자 없는 그런 사람, 목자가 없는 그 양이 하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사람의 목자도 자신의 그 양을 먹입니다.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양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놀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도 열심히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심지어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양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목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잘 먹으려고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은 오직 이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양은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양은 오직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것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옷 못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목자에게 맡기고 양은 오직 목자만 따라갑니다.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아니라 천천 그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야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인가 십자가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말씀 길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자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고집입니다. 자존심이고 성질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이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뜻 앞에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집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이 천천금원을 물리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데도 외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습니다. 예수님이 나다치라 또한 양보하라 말씀하셔도 죽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자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집이, 자존심이, 성질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집이 언제 죽습니까? 이 고집이 언제 끝납니까? 끝나려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고집은 죽어야 끝나지. 맞습니다. 죽으면 이 고집도 끝납니다. 살아있을 때나 이 고집을 부리지 죽었는데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 자존심,
이것 역시 죽어야 끝납니다. 죽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 죽어야 끝납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질 내는 것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그 자체인 우리의 그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집도 자존심도 성질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이 고집과 자존심과 성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죄에 익숙해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자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자아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야 고집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자아가 죽은 후에는 그 고집이 꺾입니다.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꺾으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집 부리면 망하는 것을 압니다. 이 자존심을 버려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질 부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자아를 우리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깁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외치십시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르면 고집도 자존심도 성질도 꺾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고집도 자존심도 이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의 그 원어는 마음갓, 이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뜻합니다. 자아의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넓은 길을 걸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의 길을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의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천 금은인가 말씀인가
자아인가 십자가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천 그분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꺾입니다.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자존심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질이 꺾어지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상한 마음, 병든 육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감동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시편 기자처럼 천천 금은보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와 고집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천부의 이제 없어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이 주님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지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천 집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19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미리 땡겨서 어르신들에게 그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채 목사님이 주겠습니다. 주는 건 항상 우리 김은채 목사님이 줍니다. 제가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이라서 4개 준비했는데 여러분 2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네. 가족과 함께 하시라고 일부러 오늘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주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